오늘 믿음의 날개는 추락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받은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 받았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받은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우시야 왕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우시야 왕,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또 부유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요, 여골리아라고 합니다. 이 여골리아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시야 이 왕 이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를 갖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태어났겠습니까? 또 얼마나 어린 나이에 어린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16세의 왕이 되었는데 이 믿음도 있고 명예도 갖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도 모자랄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함을 업으로 삼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역대하 25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버지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였으나, 아버지도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보고 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정직했으니까 아들도 정직하려 했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 26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행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6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그 동안에는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우시야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원동력,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잘된 듯이 보였는데, 누가 보기에도 잘되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선,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서는 우시야 왕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안타깝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시야 왕을 통하여서, 우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좋은 것도 썩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성해질 때까지, 우시야 왕이 강성해질 때까지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얼마나 많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6장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본인이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강성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성하여진 것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으로 죽게 된 원인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죽게 된 원인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우리 가장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 생겼습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힘이 생기니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잘 되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십니다. 잘 되라고 정말 좋은 것 주시지만 한순간, 바로 교만한 순간에 썩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마음이 썩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성전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대신 제사 드리려 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혹시 사울 왕의 모습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도 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빨리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야 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제사 드리고 출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나타나지 않자 이 사울 왕이 직접 분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는 감사하며 맡기는 인생이 되었지만, 속히 말하면 배부르니까, 우리 인간이 배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도 지금 형통케 해주셔서 너무나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만 우리 마지막 순간에 교만은 그 잘못된 교만으로 말미암아 순간 다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 제가 사역하면서 비전 트립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비전 트립을 가면서 첫 선교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힘도 넘쳤습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선교지로 가는 설레임과 분주함으로 선교를 준비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들 목록을 적어가니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이 모든 걸 받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주고 또 후원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과 함께 이제 짐을 꾸렸습니다. 성도님들의 정성과 이 정성들을 무시할 수 없어서요, 주시는 모든 짐을 갖고 공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항에 짐을 실어야 되는데 인원도 제한적이고 또 가져갈 짐도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무게가 제한이 되니까 우리가 선교 물품 받았던 거 절반 이상을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선교지에 꼭 필요한 것만 갖고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비행기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하마터면 선교 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공항에서 오히려 짐 챙기다가요, 비행기 놓칠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받은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가진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좋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또 두 번째 돌아볼 것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사람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 제사장 직분을 무시하고요, 본인이 직접 분향하려는 모습,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본인이 하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 교만하다. 나 너무 높이 올라왔네. 이제 좀 내려갈 때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겸손해 하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넘어지고 나서요,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고 나서 크게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최초로 나옵니다.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말하되 자 우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하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등한 힘을 갖고 있다. 권력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왜 후회했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우리가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벨탑만 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제2 외국어 다른 거 배우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만한 후에 후회해야지. 우리가 교만한 후에 후회해야지 내가 언제 교만했는지, 또 내가 언제 무너졌는지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결과를 보면요, 원인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막을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항상 결과가 나와야지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전에 원인을 찾아 우리가 뿌리를 뽑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시집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잉게르보르크 바하만이라는 시인인데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문장 중에 하나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 다들 기억하십니까?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유희는 끝났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시를 묵상했습니다. 과연 이 시가 오늘 말씀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아무리 읽어봐도요, 기억나는 건요, 우리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나의 오빠,
사랑하는 나의 오빠, 사랑하는 나의 오빠, 이 오빠가 도대체 누구인지 정말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랑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단락 정도 되는데, 추락하는 모든 것에는 날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매치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깨닫고 싶었지만요, 제가 시에 대한 문외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만 묵상했습니다. 우리 시가 궁금하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추락이라는 겁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날개에 있지 않습니까?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열심히 날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추락하는 이유,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그리고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요, 패망하고 망하기 딱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인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하기 싫으니까, 내가 패망하기 싫으니까 날개를 굳이 달 필요 있는가? 처음부터 날개를 안 달면 되지, 우리 그냥 안전하게 살면 되지, 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날개를 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써서 다는, 내가 힘을 다해서 나는 활개치는 날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날개를 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날개는 어떤 날개입니까? 교만한 날개는 아니겠죠. 내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날개라는 겁니다. 모든 공급, 나에게 주시는 원인들, 나에게 주시는 공급되어진 모든 힘들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날개를 치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을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것, 우러러보는 사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또 원문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찬양도 하고 하는데, 또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힘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도 기다리셔야겠죠. 우리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급한 기도 제목들 빨리 처리해 주시기도 해주시지만, 우리 내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림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오래 참음이라고 나옵니다. 오래 참음.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하도록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라면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다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앙망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치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날개는요, 기다림을 통해서 또 오래 참음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힘이 아니라 당장에 내가 지금 한 1m를 날 수 있다는 힘이 있다고 날갯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개에 힘을 달고 비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새벽 가운데, 또 오늘 하루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겸손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만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교만한지 모르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교만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감당할 수 없다면 믿음의 날개 주셔서 이 일들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텐데,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썩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믿음의 날개로 하나님께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